자, 오늘 창세기 48장 이제 방금 읽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죠. 므낫세와 아브라함,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축복하는 그 야곱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번에는 누구한테 축복을 했어요?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죠. 거기 축복하는 그 축복함으로 애굽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처하는 그 모태라 그랬어요. 그 모태가 안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제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이제 49장에 가면은 또 누구한테 축복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12지파의 대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49장은 이제 뭐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은 이렇게 미리 보면은 축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주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축복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 면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단 같은 경우는 너는 길섭에 뱀이다 그랬는데, 뱀이라 그러면서, 또 저주 아닌 저주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면은, 축복이라,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랬을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 말이 또 있어요. 그들의 분량대로.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축복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가지고 저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왜 저주를 했는데 왜 축복이라는 말을 또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들이 스스로 모르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치. 그렇죠. 그거예요. 저주인데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경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돌이켜서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던 그 신앙을 갖다가 내가 미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지금 에스겔서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심판을 하겠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저주받을 그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래왔죠. 세상 교회에서 사실 저주받을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은 우리는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거는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그런 자의 위치가 됐다는 말은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후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게 후사가 쉽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누었지만은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바로 앞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과정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서 액세서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큰 교회, 그 다음에 안수 집사나 장로 정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세상적으로 나는 뭐 큰 교회의 장로다. 이게 엄청난 신앙의 액세서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장로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뭐 복을 받는 그런 위치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그거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실정은 어때요? 장로 되면은 장로되어서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저주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의 그 위치처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다음에 축복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축복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게 실질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꾸 말이 바뀌죠. 순서가. 야곱은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내세웠어요? 먼저 므낫세를 먼저 내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에브라임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실제로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수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세상 교육에 있을 때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야 안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저도 뭐 안수 받아봤지만은 뭐 임직식 할 때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뭐 노회 모든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한 사람 앞에 여만 4-5명이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뭐 안수하고 그래요. 임직식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안수가 아닌 것이 또 나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먼저 한번 봅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편지 쓰는데 이게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지금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그 내용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의 그 핵심 내용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참 인내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그에 대한 그 중점적인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죠.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가봅니다. 그 다음에 6절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라고 나와 있죠. 지금 편지 써서 보내면서 지금 바울은 안수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꼭 손을 안 얹어도 그 마음속으로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수하고 축복한다는 말은 지금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바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나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할 때 사람들이 가축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축복하고 안수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서 서로 어긋나게 손을 얹이죠. 그거는 영적 장자권의 그 이동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은 지금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렇게 또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 같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47장에도 다시 한번 가봅니다. 47장 마지막 절 가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침상 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47장 31절에는 처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침상에서 경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48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제 요셉이 왔잖아요.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 말하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엔 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이제 또 나오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좀, 저는 이게 성경 읽어보면서, 이게 야곱을 했다가 바로 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거야 뭐 하느님이 야곱에게 말하되 그런 두 가지 절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결론이죠. 자, 야곱이라고 칭했을 때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요. 야곱이라고 칭했을 때는 오늘 48장에도 보면 병들어 지금 누워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들어 누워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47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도
침상에서 누워서 내게 맹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침상머리에서 누워서 경배해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말은 지난번에 다른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 말이. 다른 성경에는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앉아서 경배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대강 알았어요? 누웠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야 될 때라는 거죠. 야곱이라고 불렸을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때는 앉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거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왜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렸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서도 참 하나님의 뜻이 많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옛사람은 누웠다는 말은 곧 죽을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끝나고 새사람, 그 영의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요셉이 이제 말할 때에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라면서 이렇게 간정 섞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엘사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사다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사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영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이게 지금 제일 언제 먼저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아들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영이 지금 아직은 온전치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을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없는 아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부르심으로 아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실제로는 아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엘사다이 뭐 사닥다이 엘사다이 그렇게. 말인지 생각 안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루스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루스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이에요. 옛날에 나왔어요. 그 옛날 옛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인데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언약을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야곱에게. 그 언약 내용이 뭐였었어요?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면서 너로 인해서 많은 너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많은 혈통적인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과 그 다음에 땅을 주시는 것이죠. 예, 많은 백성과 땅을 주신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세상 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학창시를 배웠잖아요.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은 나라의 구성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권,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통치권. 네, 주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이 뺏겼죠. 그러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백성과 땅만 있었지 주권이 없는 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백성과 땅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세상 교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다 모든 것이 이런 것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두어서 그 다음에 그 마음 땅을 다 하나님께서는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내 것이라 하는 말은 곧 자기 아들 입증을 하겠다는 그렇죠. 것이죠. 내 것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양자가 되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것. 성경에서 양자 된다는 표현은 히오데시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양자 히오데시라.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이죠? 그렇죠. 예.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8장 15절. 8장 15절. 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죠. 아빠라는 거니까 조금 이상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입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계보에 입적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강론에도 보면은 첩의 자식은 제사도 참석하지 못하고 상속자도 못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는 첩의 자식이 돼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것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다. 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잖아요. 이게 참 구속사죠. 구속사.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데리고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의 마음에 지금 하나 조금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지금 야곱 앞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에는 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짐이 무엇일까? 생각만 얘기해도 돼요? 네? 야곱에게도 육적인 장자인 그 아들 루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루벤한테도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끼고 자기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한다면 조금 그거는 또 마음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두 아들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라헬에서 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스낫이죠. 아스낫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 제사장의 딸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집 내력으로 봤을 때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 과연 이게 떳떳했을까? 그렇죠. 네. 지금 야곱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 안 하려고 바단 아람에를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내 아내를 얻었는데 이 전력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상황이 애굽으로 쫓겨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anyway 지금 이방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한테 데려갔을 때 그게 과연 떳떳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는 그 짐이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구속사죠. 네. 요셉이 이방 여인 아스낫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신약의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사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라는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도 앞선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장자권이 실질은 문하세지만은 야곱이 보기에는 지금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권을 가질 것이다라는 게 영적 장자권이에요. 육적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장자권이 가질 거다. 그러니까 앞선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둘째, 그것도 하나의 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첫째보다는 둘째를 쓰시니까. 그렇죠.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을 제끼고 자기가.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대에 말하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폭넓게 보자면은 세상 교계는 문하세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교계를 장자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장자 교회를 실현하는 우리에게 지금
그 장자권을 이동시킨다는 그 사실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므낫세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졌잖아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신약에도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을 소개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누가요? 누구? 바울을 갖다가 먼저 교회에다가 그렇죠. 네네.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전에? 예,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내는 게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전도의 일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있어요. 예. 자, 그거 보면 바나바를 이제 먼저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장, 9장의 43절에 한번 가봅니다. 43절에 가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과 서로 만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뀌었죠. 그러니까 누가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큰 자가 됐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늘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크니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큰 자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뭐 위치적으로 높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섬기는 자라는 말은 그 뭐 서브 해주고 봉사해주고 아이고 여기 커피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뭐 이런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단어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관념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는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이면서 그들이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큰 자라고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됐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큰 자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큰 자가 됐다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아서 증거할 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치 깨달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또 한 말이 있죠.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다 네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유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의 동생들은 그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12지파를 모두 한번 주고 빚을. 그 다음에는 이제 두 형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따로 또 한 분깃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형제한테 줬으니까 결국은 요셉은 두 번 받는 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두 번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두 형제의 어차피는 형제가 먼저 택함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예. 예표로.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 이름으로 그렇죠. 하는 자, 거죠. 이거는 지금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 지파에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지만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동생들은 자기 지파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예. 따로 그러니까 뭐 12지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12지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동생들은 각자 자기 지파를 못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지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로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상속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형들의 그 지파 가운데서 그 지파를 키워 나가야 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교회를 건축해가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선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다는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손을 어긋나게 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야곱이면은 지금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여기는 므낫세가 있죠. 여기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손을 이렇게 한 거죠. 우수가 에브라임에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요 이치예요. 예. 그런데 어긋나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권 이동. 그렇죠. 장자권이 지금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렇게 정하심이죠.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예정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교육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예,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됐다는 그 말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정해졌다고 했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했다고 이미 나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정론은 그게 아니죠. 이제 행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정이 안 돼 있다면은 그냥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나는 이미 예정 그렇게 못 믿도록 예정해놨지 않느냐 따지면은 하나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정한 그 예정은 뭐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나는 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예정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거를 꼭 지키신다는 예정.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꼭 주시고. 자, 그거는 이제 신실하심이죠. 예정이라기보다는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을 지키시면은 끝까지 하신다는 건 예정이라기보다는 신실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믿기 전부터 이미 따로 정해졌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속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창세 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정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세우셔서 사람으로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네. 왜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짐승과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참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또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은 그런 자들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정은 또 어떤 걸, 아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미리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한 사람은 흑사람이다 말이에요. 옛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 흑사람과 옛사람과 새 사람. 흑사람과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흑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기초가 흙을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 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고 하는 것은 다 흙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적인 그 생각과 사고, 이런 것에서 나온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흑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새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기초가, 생각의 기초가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회원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의 기초가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죠. 이해됐었죠? 네. 참 나눌 게 좀 많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려고 그럴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네, 불쾌했죠? 네, 그게 있죠? 17절에 나왔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옮겨달라고 권유하죠. 그렇죠? 그러지 마소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인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다. 그의 아버지가 19절에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냥 오늘 안 돼. 그냥 놔둬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한 거부예요. 예. 그냥 표현은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지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강한 거부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되면은 구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정이잖아요. 예. 그 예정을 갖다가 지금 다시 허물고자 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손을 옮기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죠. 예, 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이걸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행위인가를 또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눈은 나이로 인해서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말은 마음눈, 영안을 통해서 지금 에브라임을 장자권으로 세워서 축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성경에는 장자권 이동이 여러 번 나오죠. 네. 장자권 이동, 여러분이 생각나는 장자권 이동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가인에서 아벨로 옮겨졌죠. 그게 시작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삭과 저기 야곱과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먼저 난 자지만은 또 이삭으로 바뀌었죠. 또 누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배운 게 있잖아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자. 네. 세라가 먼저 나와서 사람들이 그 할목에다가 붉은 끈을 맸죠. 네. 끈을 맸는데 다시 들어가서 또 누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나왔죠. 네. 세라가 먼저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베레스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로벤이 장자지만은 그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이 지금 요셉에게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많은 장자권의 그 이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장자권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출생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생 순서가 아니라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장자권이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의 원함, 뭐 행위라는 그러면은 세라 손에 먼저 붉은 끈을 매가 했잖아요. 이건 장자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베레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장자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제일 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모든 장자권의 그 역사를 갖다가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언급이 되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교회가 옮겨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자권의 이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에게는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죠. 근데 이해하고 같이. 갔지만은 사실은 안 갔죠. 예해는 대답은 했지만은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둘째한테는 안 간다. 안 간다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지 하면서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